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은 세상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고 도망가고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15절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깨닫고 도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나 7일에 또는 62일의 숫자에 담긴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거룩한 곳은 어디이며 멸망의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곳은 어디이며 멸망의 가증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 그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피조물과 대면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바와 나아갈 길을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말씀이 나오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후 그 거룩하였던 성전의 결과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던 그 장소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장소의 건물 지붕은 황금돔으로 씌워져 있으며 멸망의 자녀들의 신전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으며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승천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쳤으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로 구별되고 있으며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도 성경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아도 애굽이라는 강대국은 이스마엘 족속을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사람들은 이삭의 자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성전은 빈 껍데기 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 법궤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 안에 들어있던 율법의 결론은 다윗의 왕국을 이룰 말씀이었으며 또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법궤의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나 담은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면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되어버린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멸망의 자손들에게 넘어가 짓밟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멸망의 자손들에게 짓밟힐 성전이 옛날 예루살렘 건물 성전뿐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무너짐이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라면 우리의 현실이 될 성전의 무너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대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건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전과 교회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나면 교회는 빈 껍데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빈 건물이 된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 교회는 쭉정이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광야의 증거로 율법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은 천국 복음의 문을 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알곡과 쭉정이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예비처로 보내셔서 후 3년 반의 기간인 42달 동안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하여 교회에 남게 될 것이며 남은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슬람이 거룩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건물 성전이 무너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전인 성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 구약시대에 성전이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율법이 폐하여지고 천국 복음이 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는 천국 복음은 폐하여지고 영원한 복음이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면 후 3년 반의 기간에 지상교회에 남게 될 것이며 이 기간 지상교회에 남은 자들에게서 성령 하나님은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들어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지 못하여 미련한 5처녀가 된다면 그 미련한 5처녀에게서 성령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들 마음을 대적하는 자가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미련한 처녀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진리의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있으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의 뜻은 진리의 높은 산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나온 은혜시대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은혜시대 교회와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환란시대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환란시대의 교회를 지붕 위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의 말씀에서 옷은 명예나 지위, 인생사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리의 산 구원의 밭에 있으면서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며 멸망의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그곳을 자신들이 성지로 만들어버리고 신전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의 국가는 전 세계 약 43개국이나 되며 그 인구는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현재 무슬림의 수가 6만 명이 넘으며 그 숫자는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교회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거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모이게 힘써야 할 교회는 전 세계로 번진 역병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유입이 되는 새 신자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예배의 모임에 빠지게 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환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슬람은 더 창대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오면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거두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폐하여지는 것은 지금이 말세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용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성전된 여러분들을 청량하실 때 그 청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